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자주 찾았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자주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불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비거리를 찾으려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이 행한, 예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아주 나쁜 행위, 악한 행위를 볼 때 그들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감사할 만한 일입니다. 아이고,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항상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대제사장들은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조그마한 실수만 해도 그들을 정죄하고 꼬투리를 잡아서 처벌을 했습니다. 범법자들은 잔혹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무익하게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참 나쁜 짓을 했지만 그 행위조차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주 애매한 질문들, 다 대답하기 힘든 것들을 골라서 질문했습니다. 꼭 수수께끼 같아요. 우리 같으면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그런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지식을 가지고 대답한 것을 보면서 참 주님은 놀랍다. 하늘의 지혜는 지혜가 아니면 절대로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을 대답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곤경에 빠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라고 있어요. 교사장 중에 한 계열인데요, 한 계파인데, 이 사두 계열의 사람들이 똑같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은 영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국을 믿지 않았어요. 천사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늘 시비를 걸었어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은 늘 갈등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천국을 믿고 영을 믿고 천사를 믿었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두개인들은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둘이 많이 다퉈요. 예수님께서도 영을 믿으시고 천사를 믿으시고 그리고 천국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느 날 이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유대 간수법 중에 하나인 계대법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 유대 가지고 있는 계대법은 형님 죽으면 형수에게 동생이 장가들어서 형을 위해서 아이를 낳아주는 그런 법입니다. 그걸 가지고 질문했어요. 예수님, 정말 천국 있나요? 선생님이 정말 영이 있습니까? 천국 있으면 우리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7명의 아들이 사는 집이 있었는데 맏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유대의 관습 따라서, 전통을 따라서 둘째가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이제 살다가 둘째도 죽었습니다. 셋째도 죽고 넷째도 다섯째, 일곱 다 죽었습니다. 다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이 여인도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갔는데 도대체 누구의 애인이 되는 겁니까?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겁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혼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대답하셨어요. 얘들아, 천국의 일을 땅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낳는 일이 없단다. 한마디로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예수님이 말한 것을 헛되게 하려고 그들이 시비 걸려고 왔는데요, 항상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악한 말을 해요. 나쁜 것을 말합니다. 다 싫은 것만 찾아서 얘기해요. 감사가 없죠. 여러분, 비유 자체가 그렇잖아요. 7 아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 여인이 어떻게 7 남자와 같이 살겠어요? 우리 집사람은 나 만나서 성질 다 버렸다는데 한 놈도 보고 없대. 얼마나 큰 상처예요. 그런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괴롭힌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너무 지혜롭게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됐어요. 그 문제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우리 유대 백성들이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게 옳아요? 안 내는 게 옳아요?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세금 내는 것 때문에 세리들은 매국노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고, 로마는 또 세금을 거두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별일을 다 하는데 예수님에게 어느 겁니까? 어디가 할까요? 하나 좀 정해 주세요. 어느 편에 설까요? 세금 내지 마라 하면 로마한테 미움을 받는 것이고, 세금 내라 하면 유대인들한테 미움을 받는 건데, 사람을 고생시키려고 별별 연구를 다 해서 와서 그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께서 로마의 화폐다니, 로마의 화폐 데나리온 하나 가지고 와라. 예, 데나리온 여기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 얼굴, 화상이 누구고, 그 글이 어느 나라 글이냐? 로마 가이사 황제 얼굴이고 로마의 글입니다. 가이사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할 건 하나님께 하시고 세금 낼 것들은 세금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한 번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또 붙들어 왔어요. 또 그들입니다.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가늠했어요. 성경에는 모세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또 선생님은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일까요? 아니면 용서할까요? 그것도 곤란해요.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모순을, 또 돌로 치라 하면 또 예수님 모순을 봐. 용서하라고 하면 또 율법을 어기는 거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될 것인지, 그분이 참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성철 스님의 그 강론을 하나 들었어요. 유튜브에 친구가 보내서 들었는데, 그분이 불교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석가도 죽고 다 죽었다. 근데 교회가, 기독교가 좀 남다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을 두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바람에 제자들이 도망갔고 다 실망했는데, 그 기독교는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거기는 천국이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아멘. 예.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오늘 본문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시비를 건 겁니다. 아이들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찬양을 했어요. 큰 소리로. 또 예루살렘 성령까지 와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아들 자손 예수, 이렇게 찬양을 부르니까, 아니 아이들을 말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소리로 찬양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느냐? 아니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 이 성전에서 찬양을 받을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너를 향해서 찬양한 네가 그것을 듣고 있냐?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참 나쁘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다.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찬양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들이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시편 8편 2절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세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주님을 치려고 할 때 그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고 그들을 물리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성경대로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한 것처럼 교회를 향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같은 비난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리석다, 외골수다, 꼴통이다, 너무 유약하다, 여자 같다, 또 이기적이다, 아이들 같다, 이런 비난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아멘. 순전한 줄 좋아하세요. 업적은 없어도 괜찮아요. 뭐 세상적인 지위 없어도 괜찮아요.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사람, 죄인이냐 아니냐 문제를 따지지 않으세요. 정말 중심으로, 정말 확실히 믿고 사는 그런 성도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을 좋아하세요. 오늘 다원이가 예배 왔는데 나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에 교부제가 나와서 앉아있네.
어리석으면 어때요, 여러분? 바보 같으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의 믿음과 찬송을 예수님께서는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이들의 찬양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진실함과 순전함은요,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을 평화롭게 합니다. 제가요,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하고 또 잘났잖아요. 그래도 옆에서 아이가 웃으면요, 저하고 눈 안 맞춥니다. 예배하다가도 아이가 저하고 이래 그냥 그만큼 아이들을 좋아. 아이들이 그런 걸 예수님 좋아하신다. 너무 좋아하신다. 왜? 순전하니까. 아이들의 미소가 티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했어요. 고린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네, 비난하는 자들이 모르는 것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싸웠거든요. 내가 은사가 더 훌륭하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막 싸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 다 보잘것없다, 문벌 좋은 자 없다, 지혜로운 자 없다, 능한 자 없다, 오직 예수님 믿는 것이 최고다. 교회는 훌륭하고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해를 해요. 우리가 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훌륭해서 부른 거 아닙니다.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아멘. 많습니다. 저는 그런 몇 사람을 만나보는데요,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주눅이 들더라고요, 목사라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 택하지 않고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각광받는 사람을 부르지 않았어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의 훌륭함이나 자랑거리나 탁월함이 교회를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영혼 구원은 지식으로 아니에요, 재물로 아니에요, 사회적 신분으로 아닙니다. 영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의 그것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어떻게 보면 변덕도 심하잖아요. 막 울고 엄마한테 매달렸다가도 길 가다가 저기서 조금만 이상한 거면 금방 눈물 또 그치고 거 가서 그거 잡잖아요. 여러분, 분노가 오래가지 않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두고 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모든 분노를 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아이들이 잘합니다. 아이들 엄마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스펙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교회에 있어서 교회가 덕을 본 게 없습니다. 그런 성공주의 신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껍데기는 부품해졌는데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하면 안 돼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돈이 생기면 돈 쓴다고 교회를 안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믿고 횡포를 부리기도 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지위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요. 횡포를 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생겼다고 성경을 우습게 생각하고 명예를 얻었다고 교회는 갈 곳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멸망할 징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생겨도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것 믿고 횡포를 부리고 하면 그거는요, 오래가지 않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입니다. 비난하는 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너무 소란스럽고 과격하고 독선적이다. 좀 조용조용 불구인들처럼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유별나냐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시간과 여유가 없냐고 말합니다. 불쑥불쑥 가서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아이들이 그랬거든요. 아이들이 막 예수님 좋다고 소리치고, 응?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너무 과격하다고.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도 좋은데, 찬송도 다 좋은데 좀 합당하고 조율된 악성을 가지고 외치면 좀 안 되냐? 어? 침착하게 성전을 다니면서 좀 조용조용하게 거룩하게 좀 하면 안 되겠냐? 꼭 이렇게 소리치고 소란스럽게 해야 되냐? 이렇게 비난한 겁니다. 그 예수님한테 따진 겁니다. 교회가 좀 단정하고 조용하고 좀 채신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돗대기 시장 같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만든다고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각자의 특성을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람이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입니다. 저도 상당히 외향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에너지가 많죠. 친구들은 제가 오면 좋아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다 특성이 있는데 그걸 똑같이 하라고 얘기를 하고 또 똑같이 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어두워지는 거죠. 성령 충만하고 두 손 번쩍 들고 찬송하면 신비주의라고 말하고 말이죠. 예? 혹시 광신도 아닌가? 이단 아닌가? 왜 이단만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신비주의 그런 거 경계하고 마세요. 광신 이거 경계해야 돼요. 환상주의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현실을 도피하고 무시하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일에 충실해야 되는데 신비주의나 이런 데 빠지면 그런 거를 여러분 싫어해요. 가정이 싫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가정을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자꾸 방해하니까 가정을 버리기도 합니다. 뭐 가정을 떠나라 말하지 않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이 땅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두게 하니까 설거지하고 밥하고 뭐 직장 가고 하는 게 부담이 되거든요. 윤리 도덕 이런 거 다 팽개치게 만들어요. 저는 신비주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현실을 도외시한 신앙을 저는 예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신앙이 돼요. 신앙 좋다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광신, 신비주의, 뭐 환상 이런 거에 대한 방해가 되면 다 내팽개치고 기도원 같은 거 가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경계해야 됩니다. 남편을,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직장,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짐을 지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게 신비한 체험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흰모자 하나 뒤집어 쓰고 자꾸 산속에만 가서 있으면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비한 체험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 환상이 나쁜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요셉도 꿈을 꿨잖아요. 너무 좋아서 그 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놀라워서 11별이 절하지요. 하늘에 해달이 와서 절하지요. 곡식단이 와서 절하지요. 이걸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바울사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는데요,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받아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그냥 완전히, 사울이 그냥 완전히 혼미한 가운데 있는데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Why you are persecuting me, 사울, 사울. 응? 할렐루야. 응? Why you? 누구십니까? I am Jesus. You are whom you are persecuting. 나는 예수인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 바울이 깜짝 놀라요. 내가 언제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 핍박한 것이 곧 나를 핍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한 도시에 가서 직가라는 거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바울이 직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까 가서 네가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 예. 그 이후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신비한 체험을 했으면 거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체험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체험만 하고 삶이 없으면요, 많은 실수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간증을 만들고 또 전하고 또 다른 간증을 만들고 끊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그런 신비한 체험이 없었으면, 예수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없었으면 소아시아의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까지 복음이 안 왔을 수도 있어요. 나쁜 것 아닙니다. 그 체험을 한 다음에 우리가 바른 길, 옳은 길,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 체험이 능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체험을 무시하는 것보다도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성만 가지고 있고 지식만 가지고 있고 그러면 신앙이 진부해요. 몸이 건조합니다. 영혼이 메말라요. 자꾸 여러분 지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지식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따지고 조목조목하면, 저는 재건파를 그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보수적이라고 하는데 좀 지나쳐서 아주 경직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고 신비한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터부시하기보다는 그 일을 체험하고 능력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있단 말이죠. 치료를 받은 사람들, 위로를 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조심스러운 것은 삶이 없으면 우리 신비한 체험을 간증할 때 자꾸 덧붙이게 돼요. 사람에겐 감정이 있어요. 회중들과 뭔가 좀 이렇게 뭔가를 좀 커뮤니케이션하려고 피드백을 기대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려고 자꾸 덧붙인단 말이죠. 간증을 자꾸 뻥을 튀긴단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래서 간증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더라고. 맞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얻은 신비한 체험을 너무 말하지 말고 늘 삶을 살아서 계속 새로운 간증을 만들어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8절 19절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네, 성경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딱 붙으세요. 내 사람의 감정은 자기 말을 할 때 더하고 덧붙일 수 있는데, 뺄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간증을 통해서 얻은 확신을 가지고 삶의 열매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인도에는 수도 돌을 닦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행자들, 고행자들이 있는데 숯불 위를 걸어가요. 실제로 보니까 걷더라고. 내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또 못 박힌 판자 위를 걸어가요. 대단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 다리를 엿다 걸고 일주일씩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다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어쨌다는 겁니까 여러분? 삶이 없는 신비한 것은 주의입니다. 주의. 여러분은 삶을 배경으로 하는 신령한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삶을 여러분 외면하는 그 신앙은요, 그거는 반쪽짜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정을 가진 신실한 종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순간에 마음의 불이 꺼질 수 있어요. 열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 열정도 끝나는 겁니다. 환상은 끝이 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삶을 살아내야 된다. 굳은 일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어려운 사람 도우시길 바랍니다. 부모, 어머니는 자녀를 잘 키우세요. 아버지는 가족들을 위해서 등짐을 짊어지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님들의 은혜를 감사하며 공부하고 자기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간증이 이어져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린아이들의 그 찬양을 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 너희들 듣지 못했느냐?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람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했냐? 너희들이 그러고도 유대인들의 선생들이냐? 나는 지금 그 말씀대로 이 아이들의 찬미를 듣는다. 여러분들도 찬양을 막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음껏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 그 오정현 목사님은 찬송 하나를 주일날 부르기 위해서 150번을 부른답니다. 사역자들 같이. 그러니까 그게 찬양을 얼마나 뜨거운지 모른다. 내가 그분 찬양을 자주 듣거든. 내가 불러볼라 했더니 5번 부르니까 못하겠다. 와,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찬양이 기적이잖아요. 옥들을 무너뜨리잖아요. 여러분, 찬양하려고 할 때 부끄러움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망설임, 뭐 비난 이런 거 제껴두시고 여러분들 두 손 번쩍 들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아멘 한번 하시죠. 시작. 아멘. 예, 언제 들은 사람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합시다. 들읍시다. 아멘. 아멘. 늦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힘있게 찬양하는 거. 아이들이 힘있게 찬양했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모두 다. 결론 부분을 갑니다.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열심히 찬양하는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아멘. 주일학교 아이들이 찬양을 외워서 부르고 집에서도 하고 또 청소년들, 청년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보니까 유행가를 첫 절부터 끝절까지 다 부르더라고. 찬송을 한 절도 못 부르더라고. 자기 집에 아이들이 유행가 다 부르는데 뭐 춤을 추면서 막 이러는데 부모가 좋다고. 아이들에게, 교인들 아이들은 찬송을 하도록 해야 돼. 찬양을. 집 아이들이 철야기도 때 와가지고 막 그 나한테 시비 거는 예훈이라는 아이가 다 서가지고 6살짜리인가 뭐 5살짜리인가 끝까지 구원은 어디서 왔나 해서 뭐 홍해는 어떻게 건넜나 하고 막 부르.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교사들의 수고가 우리 교회에 아이들의 찬양이 멈추지 않도록 한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아이들이 찬송 부르다가 복음을 듣는 것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 예수님 만나거든요. 어릴 때 부르던 찬양은 늙어서도 떠나지 않아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시끄럽다고, 너무 번잡하다고, 고약하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그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만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도 그랬어요. 좀 시끄럽다, 좀 가라, 아이들 좀 가라. 예.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아라.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 되라는 것은 니고데모 말처럼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뜻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아이들을 돕고 있는가, 그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른들보다도 아이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아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아이들을 모델로 삼으셨어요. 아이들은 교회에 왔을 때 환영받지 못하면 인격 형성의 장애를 겪는다 그래요. 다른 데는 괜찮다는 겁니다. 시장 바닥 이런 괜찮은데 성령의 소원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가 그 아이들을 환영해 주지 않고 뭐뭐뭐 타인을 그냥 돌려보내면 그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눈을 뜨고 누구나 다 아이들 오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조금 늦게 오면 쫓아가서 빨리 들어오라고 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해요. 예배드리러 오다가도 아이들이 1층에서 교육과 1층에서 벌벌하면 내가 어디서 왔어? 몇 학년이야? 내가 알아. 이렇게 데려다줘. 그렇게 안 해주면 아이들은 하나님의 조명을 받고 교회를 오려고 왔는데 어딘지 잘 모르는데 아무도 안내주지 않으면 그 발걸음에 상처를 입고 다시는 교회를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린아이들을 잘 살피시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 특별히 중고등부는 사람이 아니고 중고등부랍니다. 지난 세례 때 입교 때 대답을 시키니까 믿으시기로 서약합니까? 크게 그렇게 아이들이 얼마나 번쩍 오면 중학교 선생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자꾸 격려해야 됩니다. 액션을 그냥 몇 배씩 취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들을 상처 입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빨리 밥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식사를 못하고 저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큰 책임입니다. 어른들은 굶더라도 이제는 뭐 또 정부가 하라 그랬으니까 오늘 그 의논하려고 권사님 만나는 겁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잘해주세요. 봄철 됐는데 무슨 빚을 내서라도 분홍색이나 노란색 옷 하나 사주시고 아이들이 존재감을 갖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마가복음 9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다줄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네, 어린아이들 또는 약한 성도들 실족시키는 사람은 차라리 저 깊은 바닷속으로 매장시키라는 겁니다. 그냥 맷돌이 아니고 연자 맷돌입니다. 연자 맷돌은 넓이가 1m도 2m 가까이 되거든요. 이거 소가 돌립니다. 그걸 목에 매가지고 바다에 던지라는 끝없이 떨어져서 저 가서 다시 안 나오도록. 왜? 연약한 사람을 실족시키니까. 우리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영혼을 실족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무거운 걸 매서 우리 한 사람만 뽑아봅시다. 누가 연자 맷돌 메고 가야 될지. 네.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분을 확실하게 다른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만 두고 하는 것 아니고요. 작은 자라는 것은 약한 자들, 병들고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당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돌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 찬송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찬양했습니다. 믿고 기뻐하고 거침없이 찬양을 했습니다. 전사 시절에 대학부 아이들을 데리고 거제도 아주 작은 농촌 시골 교회에 학예 봉사를 갔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옛날에 아이가 많잖아요. 80년대니까 말이죠.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부산에서 멋있는 언니 오빠들이 와가지고 찬양도 가르쳐주지 먹을 것도 주지 하니까 또 같이 온 전도사는 또 얼마나 멋있노. 그러니까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찬양이 양철 지붕이 날아가겠더라고요. 여러분의 섬김과 수고가 그들에 대한 관심이 오늘날 이 교회에서도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마음껏 찬양하는 부흥을 역사를 불러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절대로 허탄한 것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일 없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율법사처럼 종교 지도자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복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꽃주일,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아이들이 그날 은혜 받고 위로받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